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전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시작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그 앞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쭉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범한 그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신실한 청년이었고 솔로몬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며, 너가 정말 다윗처럼만 행하면 너의 집이 견고해지고 너의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밀곰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병든 것이 어찌 보면 그 가정과 그 나라에 임하는 재난의 시초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왕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아이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죠. 그 자기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가 왕비이지만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자기를 변복을 하고 가서 이제 내 아들이 아픈데 이 죽을 겁니까 살 겁니까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복을 하고 오니까 너는 내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발자국을 들을 때 이미 아이야는 알아요. 내가 여로보암의 부인인데 왜 변복을 하고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는 너가 다윗과 같이 충성되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너를 엄청나게 복을 주려고 약속했는데 너는 헛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집안의 남자들은 다 끊어질 것이고 너희 집안의 사람들이 죽으면 길에서는 성 안에서는 개가 물어뜰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너희 집안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은 마치 물 위에 놓여진 이런 부초와 같아서 결국은 다 흘러버리는데 하나님이 너를 뽑은 자리에서 끌어내서 너희들을 강 너머의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집단적으로 이주당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예언을 들으러 갔다가 여로보암의 부인은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서 자기 남편에게 와서 모든 걸 다 전해요. 근데 아예 예언처럼 이 부인의 발자국 소리가 발이 그 왕궁의 문턱에 닿는 순간 아들은 죽습니다. 아이야. 이제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게 이 아이야가 어찌 보면 그 집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죽고 나서 울어줄 사람이라도 있고 조상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대로 죽은 사람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제대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짓밟혀 죽고 살해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객사하고 그리고 대가 끊긴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병들어 죽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애곡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조상의 묘실에 장례되고,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등 뒤에 쓰레기처럼 나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 집안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여로보암의 마지막 죽음이 소개되죠. 자,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이 나답이 왕이 됐지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2년째 바사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또 초토화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집단 이주를 당하게 돼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왜?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막 피를 섞어서. 그래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이스라엘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고 베델 이런 곳인데 그 사마리아에 가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가 당신이 왜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만큼 서로의 경멸이 심했고 차별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 뭐가 좀 나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우상숭배가 조금 덜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보면 거의 피장파장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21절 이제 르호보암의 얘기입니다. 르호보암 얘기 2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네. 이 르호보암은 남한국 유다의 왕이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초기에는 훌륭했지만 후기에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뒤를 또 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름이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에요. 이 암몬에는 밀공과 몰렉신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자기들 우상에게 드리는 이제 이런 게 암몬에는 유행했는데 이 여인이 암몬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도 병들게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 르호보암 왕도 결국 병들게 만들었어요. 온 나라가. 그래서 성경은 이 나아마라는 여인을 2번이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21절에 나왔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죠?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니 이렇게 같은 장에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 이거 왜 2번이나 반복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헛된 길로 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왕이 된 배경에는 이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 적다?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암몬 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몬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밀곰 사상과 몰렉 사상을 가지고 와서 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데 먼저는 솔로몬을 타락시키고 자기 남편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데 그 훌륭한 지혜로운 왕으로 후기에는 타락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향이 암몬 사람이었더라. 암몬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죄악이 르호보암의 지은 죄가 쭉 소개되는데 2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는데 그가 그 조상들의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죄에 대한 목록의 열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 뭐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열왕기서죠. 열왕기서도 남북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기서에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가 또 소개돼요. 근데 역대기서 기자는 그래도 남유다가 조금 더 낫다. 북이스라엘은 더 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열왕기서에는 거의 똑같아요. 열왕기 기자는 거의 남북을 똑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록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기자들의 개성과 그들의 역사관에 따라서 조금씩 서열 방식이 다릅니다. 그 열왕기서는 그래도 남유다가 조금 낫다 그러는데 역대기서는 그렇게 남유다가 조금 낫다 그러는데 열왕기서는 거의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푸른 나무 아래 산 위에다 산당을 짓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똑같이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사의 수확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신인 바알이 이렇게 비를 내리면 아세라신은 땅의 여신인데 그가 그 비를 받아가지고 잉태해서 싹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야지 풍요가 이루어지고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이제 우상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의 사상이 변색된 거예요. 신앙이 타락한 거죠. 또 24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 남색이라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차별법.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차별하지 말자. 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내막을 들어가면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목사는 동성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하해.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영국이. 뭐 유럽들이 지금 그런 차별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오는 결과가 목사들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설교했다가 벌금을 100만 원씩 물고 또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너의 종교나 그러지? 왜 남의 종교를 차별하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진리의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단 종교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차별법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기 기독교에 대한 우수성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것을 함부로 설교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차별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꼭 장애인들만 차별하지 말자. 외국인들을 이런 것만이 취지가 아니라 아주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교묘하게 그걸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고 통과시켰다가는 이제 기독교는 예수를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또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남색이라는 거 이미 그 시대에도 우상숭배나 타락의 아주 큰 요인이 바로 동성연애가 이미 존재했다.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시느냐? 외국의 침략을 받게 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어떤 때는 사실 솔로몬 왕은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애굽은 늘 좋은 영향을 못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지 말고 애굽의 영향을 받지. 왜? 애굽은 우상 숭배의 영향이기 때문에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애굽이 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요.
결국은 애굽은 기회를 봐서 이제 그들이 힘이 연약할 때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들 다 빼앗아가요. 솔로몬 왕 때 만든 금방패 300개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방패를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다면 그 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방패 하나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게 다 금이야. 순금. 이게 전쟁에 나가는 방패가 아니라 그건 과시용이고 럭셔리한 거, 사치품이야. 그걸 300개를 만들어. 근데 그걸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는 또 그게 아쉬워가지고 노수로 또 방패를 만들어서 자왕이 왕궁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시위대가 그 금방패를 가지고 섰듯이 놋방패를 가지고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출입이 끝나면 다시 시위소에 갖다가 놓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왕궁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금방패를 들고 경비병들이 왕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뺏기고 나니까 르호보암은 또 놋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해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허례허식이고 낭비고 사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영화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남과 북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계속 작은 전쟁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르호보암이 한 일은 뭐예요? 우상만 숭배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에요.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세금이 너무 과합니다. 너무 강제노동이 많습니다.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 젊은이들의 그 경험이 없는 말을 듣고는 그들을 더 억압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불행한 왕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두 왕의 우상 숭배만 열심히 하다가 돌아간 두 왕의 이야기. 아마 그들의 비석에 뭔가 이렇게 기록된다면 우상 숭배에 열심히다가 돌아간, 죽어간 자들이라고 기록됐겠죠. 과연 우리가 죽고 나면은 비석에 뭐라고 기록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만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잠들다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글도 이렇게 의미 있는 글을 남겨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비석에 그런 걸 세우지도 않지만 또 그런 걸 혹 누가 기록한다면 나에 대해 인생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면 가장 적합할까?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은 가장 평범한 젊은이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그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우상 숭배만 전전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자식도 병들어 죽고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데 일조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정말 대단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 그 나아마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몰렉신, 밀곰신을 섬기다가 죽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찌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부모가 우상 숭배했는데 어머니가 그런데 남들 어떻게 했어? 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한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세운 건 아니에요. 뭔가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환경에 이런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어떡해?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한탄할 수 있어, 내 인생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실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인생이 변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간 대로 그냥 살아가면 예수 믿을 게 뭐 어디 있어요? 부모가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살고 부모가 악하면 나도 악하고
그러면 뭐 인생이 변하는 게 뭐 있어요? 성경이 잘못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살인자도, 강간범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면 내 인생의 DNA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DNA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내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요시야 같은 인물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요시야는 달라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아버지한테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이러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